자, 네 번째. 자, 제2장입니다. 이제 인생의 여정.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영혼성 1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의 중요한 선물을 받죠. 그 첫째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밖에 없는 존귀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나의 생명. 두 번째는 단 한 번 살게 되는 이 세상의 삶. 일생이죠. 이생이 아니라 일생. 인간은 본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전에 이 땅에서 딱 한 번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는 단 한 번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소중하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총 7기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제1기.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나. 이 시기는 우리가 어머니 태 안에 잉태되기 전의 시기다. 이때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속에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의 배경으로서 세상은 종교나 철학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창조주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만이 알려줄 수 있는 영역이다. 성경은 이 시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죠. 시편 139편 13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태안 잉태되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책에 기록하심으로 계획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존재 배경이다. 물론 이때 무의미하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사랑하시고, 둘째는 기뻐하시고, 셋째는 그분이 원하셔서 우리가 선택되어진 거죠. 에베소 1장 3절로 6절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의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의 자녀로 삼으셔서 마침내 그분 앞에 서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인간은 결코 아무런 의미 없이 존재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자, 제2기는 이제 어머니의 태안에 있던 시기예요. 이 시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생명체가 이제 현실 세계로 오게 되는데 첫 번째 과정으로서 어머니 태안에 잉태되는 일이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다 같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사람은 비밀스럽게 어머니 태안에 잉태된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우주의 탄생보다 더 신비한 사건이다. 이때 생명체를 잉태한 여성은 아무리 빨라도 2주 정도 돼야 알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3, 4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신다.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이다. 육체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지만 생명의 본체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세상에 온다.
처음 사람이 육체는 흙에서 영혼은 하나님 직접 만드시고 육체 안에 생기를 넣으셔서 탄생하는 것처럼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생명체도 동일하다. 육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육체에서 취하고 생명의 본체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보내시는 것이다.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인간이 육체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이 영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죠. 이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 하나님을 닮은 생명체는 영혼이며 이것이 나 자신의 본체다. 그리고 이 안에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담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이다. 하나님은 이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기가 어머니 태안 잉태될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보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제3기 영유아 시기죠.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품 안에 살았던 시기다. 이제 어머니의 태안에 10개월을 살았던 인간은 어머니의 태를 떠나 세상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속에서 어머니 태안으로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때부터 학교에 들어가기까지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와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하게 된다. 사실 알고 보면 이때가 인생에서 부모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며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녀의 인격 성장의 80%는 가정에서 배운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때가 바로 이 시기다. 그래서 영유아기,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지가 중요하죠. 이때의 삶에 대한 기억을 나눠보자. 자,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까지, 그러니까 7살 때까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죠? 6살 때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6살 때. 뭐가 기억납니까? 사람은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셨어요. 노래. 네, 그래서 6살 때 콩쿠대에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인기상으로 은수저를 받았어요. 그게 생각이 나요. 네. 대학교 강당에서 했거든요. 좋은 기억이네. 나는 5살 그 무렵에 형하고 이렇게 감나무에 감 따라 올라갔다가 주인한테 쫓겨갔다니 그게 5살 때 정도의 기억이에요. 그게.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뭐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 정읍에서 이렇게 그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가 한 10리 거리인데 이제 시골이니까 내장산 안에 살 때 그때 이제 그 학교 갔다 오면서 그 산에 오면서 토끼 잡고 뭐 이런 거 또 뭐 어린 시절에 거기서 막 해먹고 살던 시절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있고 구체적 기억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초등학교 3학년 그때부터 이제 사회 생활하면서 이제 그때의 기억들이 이제 주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공부하시면서 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체크 그래서 공간을 비워놨으니까 자기의 이제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자 장로님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7살 때까지의 추억이란 뭐가 남아 있습니까? 7살 때까지 추억은 없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그냥 걸핏하면 학교 가지 말라고 집에서 애기 보고 밥하라고 아 그랬어요? 정말 기억이 나요. 밥하라고. 네. 네. 농사일이 바쁘니까.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7살 때까지의 이제 추억되는 게 있으면 한번 이제 써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기는 유초등부로부터 중고등 대학까지의 교육과 성장이죠. 이때의 사건들은 거의 의식 세계 속에 거의 있죠. 이때는. 물론 뭐 무의식 세계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제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사회인으로서 삶을 준비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초등학교 입학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같은 정상적 과정을 밟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걷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과정을 걷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직장이나 학원, 다음엔 대학교나 직장 등을 거치고 대학원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 독립적이고 자기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한다. 지내놓고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간이죠. 이때 다양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꿈과 비전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옆길로 빠져 잘못된 길에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하게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결국은 이 시기가 다음에 이제 청장년기를 만들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때의 삶에 대한 기억을 나눠보자.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은 직장 요 속에서 뭐 이제 사회생활을 먼저 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기억. 네, 뭐가 있습니까? 많죠. 이때는 초중고 때의 기억에는 뭐가 있습니까? 초중고 때. 저는 1학년 때요. 네.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요. 네. 뒤에 있는 애가 여자인데 뒤에 있는 애가 엄청 싸나운 애예요. 네. 그래가지고 1학년인데 그 애가 뒤에서 자꾸 연필로 찔러요. 자꾸 찔르면서 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도 달라, 지우개도 달라, 안 지우고 그러면 꼬집고 막 그런 애가 있었어요. 마음에 들었는가 보네. 아니 여자예요, 여자. 아, 여자애가. 그런데 하여튼 자원간에 제가 야 그게 보였는지 어땠는지 모르는데 네. 제 걸 다 뺏어가요. 무조건 줘야지 안 주면 꼬집어 계속. 학교가 가기 싫은 거지. 이제 걔가 맨날 괴롭히니까. 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는 은혜, 지금 생각하면 은혜예요. 근데 저희 동네에 학교가 없어서 좀 멀리 이제 다 합쳐갖고 내 동네가 합쳐갖고 나는 다행히 저희 동네에 학교가 생겨서 1학년 2클래스, 2학년 각 학년마다 2클래스씩 해갖고 조그만 학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2학기 때 하나님 옮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너무 해방돼가지고 행복하게. 그 사람은, 그 아줌마는 지금 뭐하고 사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저는 이제 학교가 달라졌으니까. 근데 1학년 때인데 그렇게 명확한 애가 있더라고, 지금들은. 자기는 안 갖고 오고 다 뺏어가요. 막 이게 막 뒤에서 찔르고 꼬집고 다 그렇게 뺏어가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연이 있어요. 나는 뭐 사연이 있겠죠. 그거는 모르겠어, 전혀. 신 목사님, 뭐 이렇게 심각하신데 초중고등학교 때 뭐 추억 기억나는 거 있으면. 궁금해요. 어떻게 사는 거야? 공부하기 싫으면 산에 가서 도시락 가고 공부하기 싫으면 산에 가서 도시락 까먹고. 아, 그래서 범죄이 싫을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청년 때 이때는 아마 은혜 받은 추억들이 있죠. 우리한테는. 그때의 은혜가 결국 오늘의 뭐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특히 우리 세대 때는 그 청년 때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던 시대 같아요. 이렇게 뭐 부흥회도 많았고, 그러니까 뭐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저는 이제 중학교 시절에는 이제 고등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 이제 뭐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막 할 때니까. 근데 그때 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저를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몇 번 그만뒀는데 그냥 그 보잘것없는 집에까지 쫓아오시더라고. 와가지고 너 공부해야 된다. 그 또 데리고 와고.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그분만 딱 생각이 나요. 한번 찾아보면 근데 뭐 그 뒤로 뭐 어떻게 이제 예. 그리고 내가 이제 밖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제 같은 반 아이가 지나가면서 나를 딱 마주치는 이제 모른 척하고 머리 탁 숙이고 지나가는 거. 그게 아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청년 때는
이제 은혜 받은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고. 자, 이게 이제 사기의 삶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준비의 시간이죠. 공부하고 뭐 사회 기술을 배우든지 사회생활 하든지 다. 그 다음에 이제 5기의 생활을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추억해 보면은 다 재밌죠. 이게 즐겁고 재밌고. 네. 자, 청장년기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제 싫든 좋든 준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직장 혹은 사업 아니면 아직 독립을 못하는 상태든 간에 이제 계속 준비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때로는 자기가 가진 꿈대로 잘 되어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하고 싶어도 가족 부양이나 실패 과정들 때문에 아니면 잘 몰라서 그냥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로 다음의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는 현실을 아름답게 살면서도 다가올 실버 시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퇴직할 때까지 어떤 추억거리들이 많죠. 우리 김 목사님, 직장 생활 시작하시면서 이제 퇴직할 때까지 특별한 추억거리. 우리 직장이 승진 시험이 너무 힘들었어요. 승진 시험. 예, 그래가지고 1년에 승진 대상자는 한 200~300명 되는데 한 1년에 15명 그냥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들어가서 한 5년 정도는 열심히 이제 일하다가 한 10년 동안은 거의 전 직원들이 일단 공부를 엄청 했어요. 네. 그리고 저도 40살에서 승진이 됐거든요. 40살? 공부, 지겨운 그 공부 생각이 청와대 밑에서 방을 넣고 네. 10명이 그냥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그 다른 사람들 그 좋아하는 술도 안 먹고 그냥 한 1년 반 동안 그냥 학교 훈련해가지고 가장 하는 거예요. 아주 머리 아픈 시절이네. 예, 보통 이제 또 보면은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이런 걸 잘 모르지만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살았던 우리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 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은퇴 후에 뭐 실버 삶을 준비하고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죠. 그게 이제 근래에 와서 많아진 것 같아요. 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때는 그냥 다 믿음도 좋았고 그냥 주께서 어떻게 알아서 하실 거지. 70, 80은 가실 거예요. 또 70, 80은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제 6기 실버 시기입니다. 직장 퇴직으로부터 세상 떠나기까지.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지금 현장입니다. 이게.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은 뭐 일단 70세까지는 하니까, 네, 70세까지는 은퇴 70세니까.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사실 뭐 은퇴 개념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일하는 그 현장에서의 은퇴지, 사명의 은퇴라는 것은 세상 떠나는 시간이니까. 지내놓고 보면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걸 느끼게 한다. 그래서 모세는 세월의 흐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예요. 여기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할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도 뭐 굉장히 짧은 게 느낀 것 같아요. 우리는 120년을 산다 그러면 아직도 모르는데, 120년을 산다 그러면은 이제 절반 좀 넘은 거니까.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120년 산다 그러면은 저는 더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할 일 많으니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보험회사나 이런 데는 골치 아플 거예요. 국가연금도 그렇고 이런 데는 120살까지 연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모세는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내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을 알게 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죠.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삶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총 7기인데 그 중에 6기까지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 6기의 중요성은 사실 어느 시기 하나 소홀히 보내서는 안 되는 시간들이다. 앞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시기, 그 다음 시기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말하라면 바로 제6기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6기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이게. 그래서 지나간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 요걸 이제 연결하는 중간 고리가 바로 이 6기의 삶이에요, 이게. 네. 인간은 총 7기의 인생을 살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6기의 삶은 지나간 삶과 다가올 영원한 삶의 뭐예요?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그러니 6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7기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영원한 나라에서 삶을 살게 된다. 7기는 인생의 완성이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6기는 퇴직해서 쓸모없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다가올 하늘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이 있다 해도 6기에서 모두 회복할 수 있다. 전반전의 경기를 잘못했다 해도 후반전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후반전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 학교 생활, 사회생활 등을 모두 다 잘해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뭘 잘했는지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죠.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생 6기에서 회복하고 복구하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5기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일을 위해서 주로 일을 하는 시기야, 이게. 하나님을 위한 시기가 아니고. 근데 일단 은퇴를 딱 하고 나면은 자기 일이 거의 끝나, 이제.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그런 시기라고요, 이게.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런데 6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보내버린다면 이제 더 이상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세상에 주어진 시간이 마감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젊은 시절을 잘못 보냈다 하더라도 실버 시대는 절대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 인생 전체의 문제. 그럼에도 많은 실버 세대의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후회와 서운함, 배신감, 절망감 속에서 무감각하게 인생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보통 일단 서운함, 자식들 키워봐야 소용없어, 배신감.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노년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참 무의미한 거예요. 예. 네. 그럴수록 자기만 더 초라해지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인생 7기 중에 정말 잘 살아야 할 시기가 6기다. 알고 보면 인생에서 가장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가장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기가 바로 이때다. 인간의 생명은 6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육기의 삶 이후 인간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완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육기 인생이에요. 육기에서 해야 할 일은 크게 다음 세 가지다. 첫째는 뭘 해야 돼요? 지나간 삶을 정리를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7기는 뭐예요? 이제 제7기는 이제 완성의 시기예요. 영원한 나라로 이사를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시기죠. 말로만 들었던 영원한 삶,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말로만 들었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는 시간,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시간. 참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7기 인생은 인생의 완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편에서는 내가 존재하는 목표가 완성되는 때다. 이때 이루어지는 일들은 뭔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삶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였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곧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라. 이게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인생의 완성.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내게 말씀하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존재의 목적이 실현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로 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목적대로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이제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존재의 목적.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7기는 존재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1기는 존재의 배경을 다루는 거고 2기부터 6기까지는 존재의 과정을 다루는 거고 7기는 존재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 17절 다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부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이른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니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클로 안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 이게 노년에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받는 일이고 우리가 실버 중에서도 어느 시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파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시기예요. 그 시기가. 네.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은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건강할 때 보는 게 진짜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자손들과의 가장 아름다운 헤어짐을 가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항상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 자식들 다 앞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그 장면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무디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눈 감고 벌떡 일어났더니 야, 하늘이 열린다. 이게 죽음이라면 난 빨리 가고 싶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절망이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마지막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수십 년을 천국 복음을 외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상황을,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대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마지막 장면을 하여튼 비디오로 다 담으라고 할 생각이에요. 비디오에다가 마지막 장면, 내가 뭔 소리 하는지까지 마지막 장면을 영상에 다 담아라. 예?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지금.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그 아버지의 마지막 그 상황, 그 속에서 야,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전해준 이 복음, 그동안 살으셨던 삶은 진짜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사건을 지휘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공인을 했잖아요.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의인이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실버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병원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아픔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또 그런 시간이 오면 또 이제는 나의 이제 시간들이 다 이제 갖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내게 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자, 승리자들이 기업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나라. 이게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크름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22장 1절로 5절에는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일 소송하며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입에 있으리라. 다시 범이 없겠고 등불과 앞에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빚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육기의 인생은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육기의 인생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준비, 정말 나를 보내신 그분을 만나야 할 준비, 앞서간 사람들을 만나야 할 준비,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지난날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후반전의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육기의 인생, 실버 시기다. 전반기 잘못 살았어도
후반기 이 시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 인생의 여정은 총 몇 기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기는 뭐예요? 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2기는 어머니 태안에. 3기는 태어나서 품 안에. 4기는 초등부터 대학까지 교육 과정, 사회 준비죠. 이 기간이 1기부터 4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2기부터 4기까지가 한 30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기는 이제 사회생활이죠. 가정 만들고, 자녀 낳고, 부모 공경. 그러니까 이때 할 일이 참 많아요. 자기도 살아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또 미래 30년도 준비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안 해준다고 서운해할 거 없으니까. 왜냐면은 자식들도 자기들도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자식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6기는 그런 사회생활 30년을 은퇴하고, 이제 나머지 30년을 이제 사는 거죠. 실버 시기. 7기는 이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완성, 시작은 창세전부터 출발하는 거고, 인생의 완성은 이 땅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야 될 때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면 이거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세상에 오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노인들은 무조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이게 하여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열차라도 타게 만들어야 되니까. 6기의 중요성은 뭡니까? 예, 5기까지의 인생을 다 정리하고 이제 7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6기에서 해야 될 3가지 내용은 지나간 삶에 대한 정리, 주어진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다가올 이사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실버 세대의 중요성 계속 반복됩니다. 첫째는 경험과 지식이 가장 충만한 시기, 둘째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시기, 셋째 살아온 삶을 정리해야 할 시기, 넷째 영원한 삶을 준비할 시기, 다섯째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